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5절.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5절 6절 합독하면서 한번 외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우리 믿는 성도가 참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참 기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기뻐 참 소망 가운데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정반대로 참 근심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 우리 믿는 성도가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 이 세상을 참 웃으면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경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실상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참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참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고 염려 걱정이 없고 참 그런 때가 있거니와 대부분은 막 현실에 비동돼 가지고 참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속에 또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성도가 많고 그런 때가 많을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믿음 하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누굴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참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믿음만 딱 생기면은 참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인정이 되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하나면 다다. 우리 한번 딱 같이 하자. 믿음 하나면 다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 다른 게 필요 없고 믿음 하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 도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힘을 쓰도록 기도하도록 그래 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 앞에는 한 번 삐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런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맛보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또 내세에 대한 능력, 이만은 우리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타락한 자들은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타락이라는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타락하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것은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다시 새롭게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좀 어려운 말씀이고 또 깨닫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데서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는 짐짓 짓는 죄라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짐짓 짓는 죄는 알고 짓는 죄를 짐짓 짓는 죄라 그래 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주님의 대속공로를 잊고 죄용삼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또 이렇게 하친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된 우리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각양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성령의 은혜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이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으면은 다시는 말 수밖에 뭐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모를 때는 참 제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지은 겁니다. 제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 모든 그런 죄들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거 죄구나. 그런 것이 다 죄였구나. 저도 우리 지방이 절 문화의 지방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절에도 가서 이렇게 뭐 밥도 얻어 먹고 짐도 들어주고 또 그 가서 거기에 부처에 절을 하고 그 죄인 줄 몰랐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뭡니까? 그게 죄구나.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그런 죄들은 회개하면 됩니다. 또 연약해서 그런 죄까지도 우리 회개하면 되지만 알고 그 모든 그런 죄, 내가 지은 모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 되기까지 낮아지고 또 참 십자가의 그 형을 받아 죽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내가 모르고 지은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해 주셨으니까 참으로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이나 영원한 사망이면 영원히 그 행벌을 받는 건데 참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죄 속의 은혜,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뭐겠습니까? 뭐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피조물 되겠습니까? 왜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그 형을 누가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나에겐 죄 없는 자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합친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 참 깨닫게 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우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한 달 동안 우는 사람도 있었고 예배 시간마다 우는 사람도 있었고 뭐 참 사람마다 참 그거는 다를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참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참 행벌 받으시고 그렇게 고문 고행을 참 말 못할 그런 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믿는 성도라면은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또 하나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죄에게는 죽고 망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면으로서 하나는 주님의 대속이 너무 참 그 은혜가 크고 감격스러워서 대속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한 면도 있고 또 한편은 죄를 지으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내 마고 내 자손 마고 다 관련된 사람 다 망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는 성도는 죄를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믿는 성도가 다시 뭘 짓는 겁니까?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짓는 죄입니다. 전에는 그 부처기 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절을 했는데 지금 또 와서 부처기 절을 하면 그건 뭡니까? 알고 짓는 죄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오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짐짓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이 죄는 뭐가 안 된댔습니까? 이거는 회개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회개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죄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 죄가 하는 그 죄의 싹을 누가 받는 겁니까? 자기 본인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는데 그러면 또 이 죄는 또 무슨 죄인가 우리가 그렇게 또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이렇게 해결받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심판 해결되면 어디는 안 가는 겁니까?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체나 우리 영은 죄가 없잖아요. 영이나 우리 심신의 이 자체는 부활해가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갑니다. 왜?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하는 것은 심판이 하나뿐이면 몰라도 또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주인이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네, 사심판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 공심판 그렇게 하지만은 그리스도 심판, 사심판이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심판은 우리 믿는 성도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기 전에 받는 그런 심판인데 고린도의 후서에 보면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심판에서는 우리의 이 자체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가지만은 이 사심판 그리스도 심판에서는 우리 자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심신에 우리 마음과 육이 이거는 우리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령한 몸을 부활해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죠? 공심판을 통과해서 제가 이거는 이 죄는 공심판에서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심성의 기능, 심신의 기능 문제나 또 이 모든 이 물질에 관한 문제나 만물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그리스도 심판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에 관계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은 심판의 그 사람의 심신의 그런 기능이나 물질 문제나 만물이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심판은 사람으로 말하면은 우리 사람 자체가 하늘나라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게 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심판 그리스도 심판은 거기에 따른 그 소유격적인 그런 모든 심신의 기능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한 그 물질까지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이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까지도 이렇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심판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 행위에 관련된 것이 우리 행위에 관련된 것이 그리스도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일반적인 회개는 그냥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죄를 모르고 지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 회개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냥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깨끗게 되어지는데 알고 다시 또 죄를 지으면 그거는 회개가 됩니까? 회개가 안 됩니까? 회개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래 놓고 이게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 하나님과 하나님 대속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욕을 보인댔지. 욕을 보인댔습니다. 자, 이 문제가 참 이게 우리가 이게 대수롭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실상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거 보면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보다 믿는 성도가 알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 죄, 자기가 알지 못하던 죄를 다 주님이 용서한 줄 알고 찾아가 하나하나 회개하니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 복을 주고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만은 차차 갈수록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또 옛사람으로 그렇게 살기 쉬우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 꽤 오래 해도 이 죄가 오늘 말하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 사망입니다. 죄의 사망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대속을 잘 구별해가지고 잘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으니까 아이고 뭐 또 죄 좀 회개하면 되겠지. 그는 오늘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고 지은 자는 회개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할 수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대속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가 참 조심할 게 뭐냐? 어린 아이들은 학교를 합니까? 학교에 어린 아이를 처음 보내면 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그래 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 출근해도 오늘 잘 다녀오세요, 차 조심하세요, 뭐 조심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죄입니다. 같이 하면 죄 이게 이 죄가 제일 해독이 큽니다. 사람이 지금도 한 70억이 넘지만은 이 인구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앞에도 뭐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왜 사람이 이렇게 참 고통을 받고 왜 죽습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죄입니다.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사람이 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뭐 사고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너무나 주님의 대속을 이렇게 참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뭐 회개만 하면 되겠지, 뭐 거짓말 한번 하면은 뭐 입으면 하고 뭐 또 회개하면 되겠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오늘 보면 회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펴서 참 우리가 이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 하도록 합시다. 그래 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죄를 지어 가지고 그 일이 행통하고 죄를 지어 가지고 뭐 그것이 잘 되고 죄를 지어 가지고 자기 유익이 되고 그거는 일시적인 그런 게 있다면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뭐지요?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손해입니다. 일시의 유익이 좋아요, 영원한 손해가 좋아요? 어떻게 하면 개가 큽니까? 영원한 손해가 큰 그게 손해 아닙니까? 일시의 유익보다도 영원한 손해가 그게 큰 겁니다.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좋고 유익되고 하지만 그게 가면 갈수록 그것이 영원히 자기를 찌른다 그랬습니다. 죄는 찌르는 겁니다. 가시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고,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지을 수 있으면 사람은 이게 짐짓 짓는 죄인데, 오늘 이 죄인데 이거는 회개가 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했습니까? 이거는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들읍시다. 우리는 택함을 입은 우리요 참으로 복되지요. 대속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또 중생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 하면, 자, 새 사람,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면은 새 사람으로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점점 자라게 되면은 주님의 형상에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고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은 이 물질이 전부가 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 변화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만물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다 새롭게 되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복된 이 신앙 걸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복이 있는 겁니다.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갖자 영생이라 합니다. 이건 하나도 없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없이지 않아요. 물질도 하나 딱 새 사람 하나의 말 진리에도 영감대로 딱 해놓고 없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전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욕된 것도 그것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육의 것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신령한 것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없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조금 전에 말한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 되고 또 무슨 은혜가 되는 겁니까?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중생이 되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현실을 따라서 현실에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영감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은 그만 이는 뭐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달라서 그렇지 이거 참 알고 보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게 복이고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도 복이고 그렇게 살다가 뭐 이렇게 참 마지막에 죽었으면 그건 더 복이고 이거는 이렇게 사는 데는 조금도 손해가거나 조금도 참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유익이고 전부가 다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지식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는데 참 뭐 이렇게 모든 것이 협조해가 잘 되고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참 칭찬해주고 이러하면 좋을 건데 오히려 이렇게 살다가 마찰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고 핍박이 오고 이러니까 이 믿는 성도들이고 뭐 이래 살아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이 새 사람 생활을 양보해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게 믿음이라 합니다. 가자 믿음 있는 사람은 양보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새 사람 생활을 양보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새 사람 생활을 양보해보면 뭐 우리는 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전부가 다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가 다 속는 것입니다. 전부가 속이는 겁니다. 이 악령은 무슨 영입니까?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만다? 죽지 않는다 했지요. 예.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또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말 압이됐습니다. 악령, 마귀는, 사탄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속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시킨 대로 하는 게 속지 않습니까? 악령과 악습대로 사니까 전부 속는 것밖에 없어요. 전부가 속는 거. 뿐만 아니라 심신의 기능은 전부가 다 유황불로 겁니다. 오늘 이게 말한 것처럼 다시 죄를 짓는 그 심신의 기능은 전부 다 유황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그 심신의 기능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옛사람을 살면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 자, 하주영, 옛사람을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주상 어떻게 사는 것이지요? 예. 자기 좋도록 사는 겁니다. 가자, 자기 좋도록. 중심은 자기고, 자기인데 자기를 위하고 자기 좋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 좋도록 살아가는 것이 무슨 어느 사람입니까? 옛사람, 자기 좋도록 사는 게 옛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좋도록 살아가면은 사람들은 자기 좋도록 자기 유익되도록 하면 그게 유익인 줄 압니까? 손해를 합니까? 유익이라지요. 현주 지사님 맞습니까? 현주 지사님 맞습니까? 예. 권하지만은 여기까지 왔었으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시다. 자, 봅시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위주로. 그 자기 위주로 살면 자기가 자기 좋으니까 자기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나쁜 것을 하지 않잖아요. 자기 좋도록 자기 유익되도록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래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속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 속습니까? 자기 좋도록 했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 유익대로 한 것이 주 유익대 아닙니까? 그게 왜 속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라 했으면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안 속지요. 그 누가 그래 하는 겁니까? 악령이. 누구 좋도록? 누구 위주로?
악령이 그러니까 악령은 거짓말쟁이 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고 보면 속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속고 마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가 믿음이라 합시다. 자,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 지식 가지고 살면 믿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딱 그렇게 살아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 이 교리를 잘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 그리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또 배워도 교리가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워도 이 다른 거는 몰라도 교리는 하나님 성경 깨달으면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악령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악령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도록 자기 유익되도록 그리 하는 것이 악령의 역사고, 또 하나는 악성이 있죠. 악성. 사람이 이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사람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는 무슨 중심으로 바뀌었습니까? 피조물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걸 악성이라 합니다. 악성. 이 원죄지, 악성. 또 그 다음에 악령의 미혹과 자기 중심으로 산 삶에는 그것이 하나, 둘 자꾸 이렇게 살아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지. 그게 구습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악습이라 그래 합니다. 악습. 그래서 악령과 악성으로 살면 자꾸 습관이 생깁니다. 습관이 생긴 그 습관이 또 그걸 하도록 그렇게 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참 얼마나 썩는지 모릅니다. 이 인생이 썩지 않는 사람이 없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거선자를 다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다 썩습니다. 얼마나 참 그 수가 큰지 666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다음 수니까 얼마나 그 수단 방편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썩은 줄을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는 성도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 가자,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다가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죽었던 영을 뭡니까? 살린,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영은 우리의 주격입니다. 우리 주인이 살아난 겁니다. 이 중생한 영, 이 심신이 중생한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주격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 심신이 내 주격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중생한 영은 뭘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대속으로 되어 있고 진리와 성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영을 따라간다는 것이 진리대로 사는 것이고 영감대로 사는 것이고 대속공로 입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생영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또 아니면 우리가 진리를 살면 그것이 중생영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영감의 인도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 입은 자로 살아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피와 성령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 새 사람은 완전 녀석이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을 우리가 배우기를 자기만 이렇게 양보하지 않으면은 이 새 사람을 끊고 피할 사람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력은 너무나 큰 세력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이 세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본인에게는 하나님이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을 버리려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을 버려지는 겁니다. 꺾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알고 새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은, 이거는 결과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것도 믿음이 되겠죠. 새 사람으로 살면은 그 살한 그것은 그것이
뒤에 가면은 다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된 심신의 기능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이 되겠지요. 거기에 해당된 만물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심신이 중생한 영의 인도를 따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대속 공로를 따라 진리대로 영감대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참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존귀하고 참 한없는 그런 참 이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 반대로 옛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살게 되면 정반대입니다.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살게 되면 자기 가진 것은 다 불타고 없습니다. 공포인 부자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습니까? 자기 것 하나 있었습니까? 하나도 자기 것 없었습니까? 물 한 방울도 없었지요. 심신의 기능은 전부가 다 유황불못으로 가고 영원한 사망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믿는 성도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심판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악령은, 성경에 보면 악령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산길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악령은 우리 심신을 꼬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미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미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은 욕심, 가짜 욕심.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이 없지요. 이 욕심을 가지고 꼬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이 욕심이 미혹의 욕심이라 성경이 그랬습니다. 무슨 욕심? 미혹의 욕심입니다. 마귀가 주는 욕심에 미혹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물질 돈 한 뭉텅이 갖줄게 하면은 그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이번에 좀 생기는데 한 보따리 갖줄게 하면은 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걔 미혹을 받으니까 좋습니다. 좋으니까 욕심을 내가지고 막 그걸 딱 취합니다. 마귀가 주는 거 취하는 겁니다. 우리 물질을 받아야 될 거 있고 안 받아야 될 거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 받으면 안 되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걔 딱 채워보면은 그러면 그것을 인해 가지고 자기는 옛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악령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전부 쏟고 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미혹. 우리 신앙생활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령이 얼마나 미혹한지 모릅니다. 악령만 미혹하는 게 아니고 악성도 미혹합니다. 악성은 뭐랬습니까? 악성이 뭐지요? 자기 중심 아닙니까? 자기 중심이 또 미혹하는 겁니다. 또 악성이 뭡니까? 죄 짓는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들이 노름이라면 핫도를 합니까? 핫도 치는 사람은 그게 딱 악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손가락을 끌어도 뭐합니까? 그걸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악습입니다. 악습. 이게 악습이 알고 보면 제일 무섭습니다. 악습이 이 습관이고 또 악성 자기 중심이 이게 무섭고 악령의 역사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섭기는 받기는 제일 앞에부터 받기 쉽지만은 그래서 이제까지 지었던 그런 습관들 그것들이 들어가서 자꾸 미혹을 합니다. 옛날 그런 습관들 보면은 예수를 믿어 담배 끊지 못하는 그거는 뭡니까? 그 악습이에요. 악습.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혹입니다. 악성입니다. 이 악성이 꼬운다는 것은 어쩌든지 밤에는 낮이나 누구 중심하라는 겁니까? 자기 중심하고, 자기 높여주는 거 좋아하고, 자기 위해주는 거 좋아하고, 막 어쩌든지 자기 좋도록 하는 이것으로 꼬우는 이것이 악성이 우리를 꼬우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악성이 자기를 죽인다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좋기 때문에 유익이 있고 좋고 남이 높여주고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썩는 것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오히려 마라. 오히려 그 사람 좋아해라. 자기를 위해주고 올려주고 칭찬해 그 사람 마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했지요? 자기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마음은 이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뭘 가지고 와서 꼬운다 했지요? 욕심. 그 욕심이 무슨 욕심? 미혹의 욕심. 미혹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욕심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물리치기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요. 이 하나만 마칩시다.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에게 가지고 한 달 동안 마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네가 사자구덩이도 안 들어가고 죽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총리 아이가 네 얼마 줬노? 그런 말을 했을 것이고, 또 이때 마귀도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또 그래 했을 겁니다. 다니엘아, 너가 뭐니 해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우선이고 죽으면 끝이 끝나잖아. 살고 난 다음에 네가 하나님도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필요가 있나? 이거는 막 양보해라. 마귀도 그래 미혹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 했을 겁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해서 인간적으로는 참 이렇게 왕이 신하게 와가지고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한 그것도 알고 보면은 무슨 욕심이 되겠습니까? 미혹의 욕심. 무슨 미혹의 욕심입니까? 생명에 대한 미혹의 욕심입니다. 같이 생명에 대한 미혹의 욕심.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았지요. 딱 알아챘지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이 사람 악령, 악성, 악서 어로 해서 와가지고 나를 미혹하구나.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요동치 않았습니다. 왕이 와서 그렇게 액을 복하려다고만 물리쳤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령은 우리로 얼마든지 미혹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꼬고 있고 꼬옵니다. 이 돈 욕심, 지금 한국 교회가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물질, 이 물질 위주로 돈 욕심으로 얼마든지 이게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욕심으로 꼬지요. 명예 욕심으로 꼬지요. 돈이 있으면 그다음 명예입니다. 명예, 자기 높이는 거 명예 욕심으로 꼬지요. 행락 욕심으로 꼬지요. 취미 욕심으로 꼬지요. 악한 동무 욕심으로 꼬지요. 또 간음, 칠계, 이게 무슨 소돔 고모라보다 더 하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회도 이 뭐 참 남녀 이래 이것도 얼마나 아마 이게 타락한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런 욕심들, 온갖 욕심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마귀는 봐라, 이게 얼마나 좋느냐. 어?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폰 보는 것도 유튜브 보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잘못 본다면 엄마 그게 사람이라는 것은 니 참 호기심 되기가 그만 자꾸 안 볼 걸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그만 거기에 그만 그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들어오면요, 마귀 들어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어요, 여러분. 세상 가까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이거 싸워야 됩니다. 다 싸움 물리치고, 이 싸움이 우리의 제일 큰 싸움입니다. 이거 물리치고 이 힘쓰고 애쓰는 여기 힘써야 됐습니다. 여기 힘쓰고 여기 힘쓰고 애쓰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천군 천사보다 더 귀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우주와 영계의 것을 다 자기 것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것을 다 내 것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참 신앙걸음, 우리 신앙걸음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만 이게 손해인 줄 알고 이게 그냥 뭐 참 안 좋은 건 줄 알고 이 양보해 버리고 옛 사람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새 사람으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 다음 가는 또 영계 우주에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난하거나 천한 이런 것도 돌아보지 않아요. 병들거나 그런 거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외로워도 뭐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이 믿음으로 사는 이 깨달음, 새 사람으로 사는 이 깨달음, 자,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보다 세상의 것보다 천배 만배 억배 가치 있는 거 좋은 것이 있으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거 모든 거 다 배설물 여기고 새 사람으로 사는 생활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남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참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